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일에 또 예배드릴 수 있게 시간과 장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드려진 찬양이 아름답고 주님 맡으시기에 향기로운 제사와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신 사랑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다함없는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신 사랑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사랑 경배 영원한 이름 찬양해 주님의 사랑 경배 영원한 예수 한 번 더 찬양해 주님의 사랑 경배 영원한 이름 찬양해 주님의 사랑 경배 영원한 예수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신 사랑
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함없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신 사랑 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 사랑 아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그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그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마지막으로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알도록 하셨네. My heart is overwhelmed and I cannot hear your voice. I will hold on to what is true, though I cannot see. If the storms of life they come and the road ahead gets steep, I will leave His hands in faith. I will believe. I remind myself of all that you've done and the life I have because of your Son. Love came down and rescued me. Love came down and set me free. And I am yours. I am forever yours. Mountain high or valley low, I sing out, remind my soul, and I am yours. I am forever yours. When my heart is filled with hope, and every promise comes my way, when I feel your hands of grace rest upon me, saying desperate for you, God, saying humbled at your feet, I will lift His hands and praise. I will believe. I remind myself of all that you've done and the life I have because of your Son. Love came down and rescued me. Love came down and set me free. I am yours. I am forever yours. Mountain high or valley low, I sing out, remind my soul, and I am yours. I am forever yours. Love came down and rescued me. Love came down and set me free. And I am yours. I am forever yours. Yeah. Mountain high or valley low, I sing out, remind my soul. And I am yours. I am forever yours. I am yours. I am yours. All my days, Jesus, I am yours. I am yours. I am yours. All my days, Jesus, I am yours. I am yours. I am yours. I am yours. All my days, Jesus, I am yours. Love came down and rescued me. Love came down and set me free. And I am yours. I am forever yours. Mountain high or valley low, I sing out, remind my soul, and I am yours. I am forever yours. Love came down and rescued me. Love came down and set me free. I am yours. I am forever yours. Mountain high or valley low, I sing out, remind my soul, I am yours. I am forever
Jesus, I am yours.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고 난 충만하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가사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희들 삶 가운데 충만함을 믿으시고 주님의 능력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넘침을 믿으시며 그 은혜와 능력을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더 크게 임하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며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가 정말 주님을 아버지 기쁘게 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의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덮으시고 하나님 풍성하게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그 주님의 능력이
저희들의 삶을 아버지 다스리고 계심을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세상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 저희들을 아버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하나님 주님께 기뻐하며 나올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나의 전부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의 아버지 삶이 될 수 있게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여 충만케 하여 주셨소서.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셨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아버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며 의심치 않게 하여 주셨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강국케 하시고 기도케 하여 주시사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 아버지 예배를 받으시며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사 저희들의 삶을 아버지여 능력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여 살아나 오르나 치시지 않는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모든 것이 주님의 아버지 능력이었음을 잊지 않게 하소서. 주님 사랑하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예배가 저희들의 찬양의 고백이 아버지의 말씀의 나눔이 하나님 주님이 받으시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합당한 모든 열매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된 날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달려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와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은혜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저희가 자유케 됨을 잊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그 허락하신 그 능력을 사용하며 아버지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사 아버지 예배를 받으시고 아버지 주님 찾으신 그 한 사람이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태어나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메고 오는데 그들은 그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에 그를 날마다 앉혀 놓았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주목하면서 우리를 보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고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라고 말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 뛰어 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가 성전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아보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 몹시 놀라며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멘. 좀 여러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실 저희 청년부에서 청년들과 2월 한 달 동안 사도행전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시간을 갖는데 참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매일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고 기적과 이사를 베푸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기적과 능력을 나타낼 때마다 공통적으로 사용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고 선포하고 복음을 전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아픈 자를 치유하며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고 선포할 때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대단하면 주님께서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 이름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은 그 이름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것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예수님의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이름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 이름에 축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자는 축복을 받고 그 이름을 소유하고 사용하는 자에게는 힘을 얻는 능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어떤 능력일까요?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2명씩 짝져서 복음을 전하라고 보냅니다. 예수님이 가고자 했던 곳을 막 보내죠. 그들이 여행을 돌아와서 자랑하고 보고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0명이 기쁨에 넘쳐 돌아와 말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을 대니 귀신들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을 대니까 귀신들이 복종해요. 더 나아가 귀신들이 안다고 얘기합니다. 이들이 누군지 알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동행하지 않으셨죠. 예수님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즉 성령의 능력으로 친히 역사하셔서 그 능력이 나타나 귀신들을 쫓기고 귀신들이 그들이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10장 18절 19절 보시면 그 예수 이름에 선포하는 제자들에게,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어떤 능력을 주시냐면 이런 능력을 주십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이길 권세를 주었으니 그 어떤 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이름을 전하는 자, 그 자들에게는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이길 권세와 능력을 주었으며 누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그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 가운데 경험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시대에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 아무래도 사역자 안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전하고 나누기보다는 좀 두려워하는 마음, 사용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자들도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 이름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받고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여 주님이 허락하신 그 예수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며 풍성한 신앙생활 가운데 승리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1세기 초대교회에 일어나는 그 기적 같은 일을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앉은뱅이가 벌떡 일어난 정말 놀라운 기적의 일이라는 거죠. 자, 성전에 기도하러 가던 베드로와 저 요한이 그 아름다운 문, 또 개역개정 미문이라고 얘기하죠. 그 불리는 그 성전 문 앞에 구걸한 그 앉은뱅이와 마주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앉은뱅이가 요한과 베드로에게 뭐랍니까? 돈을 이제 구걸하려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겠죠.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앉은뱅이가 원했던 돈이 없었습니다. 근데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과연 돈이 없었을까요? 돈이 없어서 그 돈을 안 주고 정말 더 큰 은혜를 주었을까요? 돈이 있든 없든 간에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앉은뱅이에게 가장 필요한 거, 잠깐 그냥 물질을 줘가지고 은과 금을 줘서 잠깐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회복과 온전한 축복을 주기 위해서 은과 금이 아닌, 물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걷게 하는 주님의 축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향하여 걸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향하여 걸으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것, 생각하는 것, 많은 것들 중에 하나로 예수님께 가고 예수님께 걸어가라는 뜻이 아니라 오직 예수 이름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 걸어가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 이름만을 목적으로 걸으라는 것이죠. 그 목적이 뭐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오로지 예수 이름으로 향하여 걸으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저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하나, 이 진리 대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많이 알아보고 많이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생명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저것을 많이 살피죠. 여기저기를 너무나 많이 살피는 저희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안지맹이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주님을 향하여 걸으라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걸어가야 될 곳은 오직 세상과 물질과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걸어가야 됨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나면서 안진뱅이였던 자가 한 번에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7절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 뛰어 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 말씀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능력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크신 은혜와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보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냥 돈 한 푼, 그냥 조금만 물질을 주고 지나갈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나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께서 분명 베드로와 요한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셨겠죠. 그 감동을 주셨을 때 주저하지 않고 그 안진뱅이에게 가장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물로, 은혜로 또한 선포하며 허락하고, 또한 그 이름으로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까지도 허락할 수 있는 은혜를, 선물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주신 마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또 많은 인간들과 많은 사람들과 관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많은 마음의 감동을 주십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들 삶 가운데 그 감동을 받았을 때 그 감동을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표현하지 않습니다. 괜히 두려워해요. 혹시 내가 예수님 얘기하면 혹시 이 사람이 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혹시 내가 이 사랑의 마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전하면 나를 좀 안 좋게 보진 않을까라는 우리들만의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마음을 그대로 선포했어요. 자기의 의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요, 아픈 자들에게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기를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나가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시면요, 많은 선지자들이 귀신을 쫓든 누가 아파서 치료하든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예수 이름 명하노니 구원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능력을, 그 은혜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 선포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 선포하시고 여러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갖고 있지 마시고 여러분 쓰셔야 돼요. 여러분 갖고 있는 게 새 것을 계속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사용해야지 그게 정말 내 것이 되고 좋은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정말 녹슬어 못 써서 녹슬어 죽지 말고 정말 열심을 다해요 닳아서 없어지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런 문구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허락하신 저희들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청년의 삶이 분명히 있다고요. 이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용받아야지, 나는 아직 아니지, 나는 준비될 때 할 거야, 나는 이때 할 거야, 이때 할 거야. 여러분 그러다가 녹슬어서 못 쓸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청년의 때에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전도서 말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용하세요. 여러분 주님 주신 축복의 물질의 축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베푸시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나만 갖고 있지 말고 주님이 알게 해주신 은혜를 나만 갖고 있지 마시고 그것을 나누고 베푸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하셔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요. 성령이 충만한 후에 그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봤을 때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있잖아요. 육신의 연약함도 있고 삶의 어려움을 이것을 한 방에 극복할 수 있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음을 알고 있었기에 그것을 전하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자가 걸어가고 뛰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안지맹이는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적이 한 번도 없었죠. 그런데 그는 정말 참 기쁨을 그 성전에서 누리고 맛보고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그 마음을 베드로가 무시하지 않고 그 안진뱅이에게 그 귀하고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전했기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얘기합니다. 내게 있는 걸 준다고 얘기합니다. 좀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죠. 정말 은과 금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분명히 뭐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은과 금은 없거니와 그 앞에 얘기한 이유는 그 은과 금에 집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라고 베드로가 그 은과 금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고 모든 것에 능력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그 베드로가 세상의 물질이 아닌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그 안진뱅이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명했을 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자 그러면 그 문제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안진뱅이는 돈을 요구했죠. 돈을 더 원했을 것입니다. 은과 금을 더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은과 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생사화복 삶과 죽음과 영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더 큰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허락하고 그 이름을 선포하고 그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었을 때 그 은과 금을 더 사용하시고 그 은과 금이 우리를 해결해 줄 거라고 그 문제의 해결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는 그 말씀보다는 우리의 세상에 보고 있는 내 눈에 보이는 사람과 은과 금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진뱅이에게도 똑같이 내 문제 나를 해결할 수 있고 나에게 밥을 줄 수 있는 건 물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 은과 금에 집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예수님께 집중하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삶 가운데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해도 은혜가 없고 우리가 아픈 자를 위해 기도해도 낫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믿고 다른 것을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은과 금일 수도 있고 그것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왜 성령의 능력이 지금 나타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까? 왜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까? 예수 이름을 선포해도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까? 우리들 삶 가운데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삶 가운데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분명히 있기에 그것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 가지가 해결되면요. 그 10계명의 첫 계명을 여러분 지키고 순종하면요. 나머지 9가지 계명은 어렵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주님 외에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 외에 다른 것을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니까 주님이 의심되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 나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외에는 다른 것을 두지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그 마음 주신 것에 두시면 돼요. 근데 첫 번째, 가장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자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차 계시고 그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그 이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것을 믿고 여러분 걸어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제자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능력을 사용하고 주님이 주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며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삶의 가장 중심, 가장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돼야 되고 은과 금, 세상의 것, 세상에 보이는 것이 아닌, 그것이 아닌 오로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고 그것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이 참 진리이고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키임을 알라고 베드로가 주님의 은혜로 선포한 것처럼 그 이름을 믿고 선포할 때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줄 믿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고 그 능력을 나타내 보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아무나 사용한다고 능력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자, 운전 면허 있는 사람이 해야 돼요. 그렇죠? 운전 면허가 없는 사람이 운전하면 경찰한테 걸리면 여러분 뭐 벌금을 내든 감옥에 갑니다. 여러분, 운전을 해서는 안 돼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 되시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선포할 수 있으며 성령 안에서 그 능력을 나타내 보이며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정말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믿고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자녀된 자가 성령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몇 날이 못 되어 너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얘기하잖아요.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해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성령으로 충만하였을 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권한을 또한 얻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있어야 돼요.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과 능력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관계 가운데 나타납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죠. 근데 주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더 많이 충만하게 우리가 부음받을 수 있고 충만하게 받을 수 있으며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믿음, 정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는 그렇게 고백하는 자는 주님과의 관계가 서먹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더 주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만들기 원하고 더 주님을 알기에 저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겼던 제자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3번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자였어요. 즉 하나님과 지속적인 어떤 관계와 교제를 계속 유지하길 원하고 유지하고 있었던 그 베드로와 요한의 삶, 그리고 제자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인가? 주님과의 대화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과의 지속적인 대화의 관계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그 능력을 깨달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요즘은 좀 어떻게 좀 뜨뜻미지근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믿는 자의 삶으로 온전히 주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원만하십니까? 여러분 온전히 주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할 때 그 능력의 파워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주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주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주님과 친밀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픈 자들을 위해 또 여러분 예수 이름을 선포하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악한 영이 있는 자들에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힘들은 자들을 위해서 예수 이름을 선포하시고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과의 관계도 온전하지 않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는데 그걸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아까 전에 운전면허증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믿어야지 사용하지요. 믿을 뿐만 아니라 온전한 관계를 더욱더 친밀해야지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일하심을 여러분 경험하시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온전한 주님의 관계를 더욱더 친밀하게 더욱더 가까이 주님의 뜻을 물어보고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그것을 선포하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을 땐 여러분 큰일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자,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바울이 예배소에서 그 선교 사역을 했던 그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예수의 이름을 전했더니 놀라운 은혜가 나타납니다. 자, 19장 11절 1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을 통해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바울의 몸에 닿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환자들에게 대기만 하면 그들의 병이 낫고 악한 영들이 떠나갔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손을 대니까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손수건에 그 손에 댄 걸 손수건에 그 가지고 앞치마에 가져 환자들에게만 대기만 하면 막 엄청난 치유가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 악령들이 떠나간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옆에 있던 구경했던 많은 그 사람들이 막 너무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제사장 아들들이 똑같이 바울과 같이 똑같이 그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막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9장 14절부터 1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 사람 대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악한 영이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알고 바울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누구냐? 그러고는 그 악한 영에 빠진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 전부를 힘으로 눌러 이겼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발가벗긴 채 피를 흘리며 집 밖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고요.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도 없는 자들이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자 치유될 거야 낫을 거야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악한 영이 뭐라고 합니까? 전 참 이 장면이 참 인상 깊어요. 그리고 이 장면을 또 묵상하면서 참 많은 은혜가 있었는데 악한 영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알고 바울도 안다. 여러분 사단도요 마귀도요 예수님을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자도 안다고요. 그리고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 두려워할 줄도 아는 게 마귀고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을 무서워하거나 마귀를 무서워하거나 악령을 무서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가 있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고 주님과의 관계도 온전하지 않는 자가 흉내만 냈다가 혼쭐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들 삶 가운데 혹시 여러분 잘못되게 여러분 막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님 자녀로서 성령 안에서 늘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고 또한 그것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자녀이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용하셔서 정말 악령이 얘 예수 믿는 자구나. 무서워. 그렇게 떨고 있는 자들에게 선포하여 나가라고 명할 수 있는 여러분 능력을 여러분 주님께서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그것을 사용하시기를 여러분 그리고 사용해서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고 난 다음에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안진뱅이를 손으로 일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일으켰을 때 그 안진뱅이 일어나 걷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이 장면에 은혜가 있었던 게 뭐냐면 그냥 우리가 예수 이름만 선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연약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으면 우리가 좀 도와주고 우리가 좀 기다려주고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7절 8절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 뛰어 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명령한 것뿐만 아니라 연약한 믿음에 있는 자를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에요. 먼저 구원받고 먼저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일으켜주고 돌봐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베드로가 먼저 실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그럼 예수의 복음을 전한 다음에 여러분 손을 내미셔서 그 자가 일어날 수 있게 걸을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인내해 주시고요. 여러분 칭찬해 주시고 여러분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경험한 자가 오늘 안지명이처럼 너무 황당하잖아요. 예수 이름을 걸으라고 그랬는데 걸어본 적이 없는 자에게 걸으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손을 내밀어 일으켜준다는 것이. 예수의 복음을 들었는데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좋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나가야지 모르는 자에게 여러분 그래서 함께 나누고 베드로가 손을 내민 것처럼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우리가 손을 내밀었을 때 그들이 다시 일어나 발에 힘을 얻어서 걸을 수도 있고 뛸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단순히 그냥 이름으로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자의 발에 힘이 없는 연약한 자의 손을 잡고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렇게 힘이 없고 예수님을 알지만 연약하여 일어나지 못하는 여러분 주변에 지체들이 있습니까?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믿음에 어려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은혜와 먼저 사랑받은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나누며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온전히 주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믿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인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고 여러분 가까워져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주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주님은 더욱더 우리를 알기 원하시고 더욱더 많은 능력을 주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 그렇게 믿음에 연약하여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기를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을 여러분 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 있는 것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물질이 많으십니까? 여러분 물질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으십니까? 시간을 나누시길 원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믿고 우리가 먼저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전하시고 그 이름을 선포하시고 여러분 나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걸 원하세요. 그랬을 때 믿지 않는 많은 자들, 믿지만 연약한 자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많은 은혜와 능력이 있음을 깨닫는 자가 은혜가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고 그 이름을 위하여 살며 그 이름을 날마다 전하는 자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너무 많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이름을 전하고 선포하고 나누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온전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며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며 내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그 주님과 친밀한 그 관계를 유지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 하나님 베드로와 같이 큰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게 하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선포할 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베드로가 손을 내민 것처럼 그 손을 내밀며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그 은혜를 더하시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는 그 능력을 사용하고자 결단한 귀한 청년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